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돈에 둔다면 당연히 삶의 목적과 방향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또는 돈을 잃어버리는 방법,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의 가치를 복음에 우리가 둔다면 당연히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기회와 방법을 찾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냐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기회냐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동원하셔서는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이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땅히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 덕분에 살아났는데,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타인 앞에서 겸손하고,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피고,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 대신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고집과 불통, 이 비이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자의 삶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에 밝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의 본질이다, 핵심이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로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아왔는지, 혹시 이기심이나 욕망을 따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 아침이 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것,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똑바로 선택하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가식, 위선이 없다, 가식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을 좀 더 원어적 의미에 가깝게 재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위선적이지 않도록, 가식적이지 않도록 악을 증오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 선을 가까이 선택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은 가식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는 악을 증오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바로 12장 처음에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오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12장부터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신자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인 문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배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결정하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삶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지금부터 이따가 자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예배는 진행이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모두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선한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무엇이 진정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일까? 무엇이 나의 이웃과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신자가 보여야 될 모범적인 행동인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곧 사랑의 삶을 사는 신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오늘 하루는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베푸는 삶,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자, 여러분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먼저 이웃들에게 베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어서 그 원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 단어인 brotherly love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뜻이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는 형제 사랑 교회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애라는 단어가 서로 우애하고라고 할 때 그 우애라는 단어가 필로스토르고라는 단어인데 스토르게라는 가족 간의 사랑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필로스토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헬라 사상에서는 사랑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 필레오, 형제들 간의 사랑,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스토르게라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는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딱 한 번 사용되는 네 번째 사랑의 종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로스토르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의 모습,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자매를 사랑할 때에 피를 나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 한 식구,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형제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요? 그냥 사랑하라고요? 아니죠.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사랑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족, 남들보다 먼저 베풀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받고 먼저 누리고 먼저 많이 쌓아놓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먼저 주고 먼저 늦게 누리고 먼저 나누는 삶이 사랑의 삶이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자의 사랑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리고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먼저 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너희가 후히 누리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신자는 먼저 베푸는 자입니다. 그 먼저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는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높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순종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속적인 사랑의 삶의 원천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먼저 타인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에게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신자의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사랑의 삶의 이유와 원천은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만으로 형제를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두 법이 늘 싸우는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전쟁을 하다 보면 여기에 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 의지만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자기를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킵업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계속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머물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함께 단합해서는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 본성은 더욱더 거칠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신자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분별하면서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